네,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앞서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예배로 나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데에 앞서서 특별히 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에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악독이 가득 찼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메시지를 너는 전하라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요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보였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입니다. 이 3절의 말씀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요나는 왜 이토록 니느웨로 향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요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곳은 아수르라고 정말 이스라엘과 앙숙의 관계에 있었던 서로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회개가, 너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요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잠잠히 생각할 때 과연 제 안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이 일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일까?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순전히 순종해야 되겠다는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저 내 속에 내 생각에 옳지 못하니 이건 하지 않겠어, 난 이걸 하지 않을 거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예배로 나아가기 앞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저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미 요구하셨던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행보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처럼 도망하려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동행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이러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아버지 넘어질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입술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 열어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사람 마음 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그 니느웨로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시스로 향하는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시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까요? 두 번째로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
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오늘 이 화요 모임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예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우리는 순전히 따라감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전히 주님을 높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예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을 높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해왔던 관습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부단히 쫓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그 물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당하는 예수, 생명 되신 한 번 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당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그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그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에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마귀들 떠나가고 진짜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한 번 더 주 이름 그 능력 한 번 더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들 떠나가고 진짜 자유케 해. 모든
예리도다 예리야 검처럼 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한 번 더 마귀는 떠나가고 진짜 찬게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 곁에 한 번 더 우리를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 곁에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째 웃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열방이 다 찬 우리 한 번 더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나 길 왔다니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리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 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리냐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리냐.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리냐께 영원히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해같이 빛나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높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 역시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도 우리는 역시나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모든 순서까지 하나님 당신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 성탄 선물인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께 성탄 선물을 저희가 작게나마 보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인원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515명, 네, 부부 201쌍에 단독 29명, 싱글 84명 이렇게 해서 총 515명의 선교사님들께 우리 작은 선물을 좀 보내고자 합니다. 헌금 기간은 12월 16일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부 사무실 혹은 고영인 간사님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책자인데요. 뉴코리아를 위한 21일 기도, 이 기도 책자를 통해서 한반도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도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내용 역시 울산지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렌티어 모집 계속 하고 있고요. 예배를 섬길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정말 기쁘게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역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울산지부 사무실이나 고영인 간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요 모임은 지금 이처럼 현장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온라인에 울산 화요 모임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장소, 시간 상관없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요 고영인 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저희가 말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요 모임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님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찾으실까요?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고요.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신적으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도왔지만 그 이제 열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그들 사이에 불필요한 어떤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전제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5장 아니 5장이란다. 2장 5절에서 말이 꼬이네요. 2장 5절에서 빌립보 교인 전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읽은 대로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근데 이것을 좀 원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라는 문장이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이제 마음이다라고 번역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이란 단어는 사실 그 원문상에 있는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5절에 나와 있는 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은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겸손의 마음과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이 5절에 등장하는 이것은 그 5절 바로 뒤에 나오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 다시 말하자면 달리 표현하면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승귀, 이 높아지심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잘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에게 생각하라고 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권한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당시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건 2장이지만 두 장을 건너뛰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다시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방금 읽은 내용을 통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방금 읽은 이 4장 8절에 나오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해 화합하지 못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약간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두 인물 간의 이름을 잘 외우기 위해 사실 이 그리스의 이름들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한글로 번역돼서 이제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딱 외우기 쉬운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오디아는 유부초밥을 좋아했고 순두계는 순두부를 좋아해서 둘 사이가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잘 외우기면 우스갯소리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어디까지나 이런 걸 다 자체하고서라도 일단 왜 이 두 사람 간에 무슨 불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두 사람이 뭔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뭔가 불화가 있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 두 사람이 다퉜는지 갈등이 있었는지를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 소개하고 있지 않죠. 어쨌든 문제는 이 두 사람의 불화가 두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을 묵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부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존재론적으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 그리고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누리지 않으시고 버리십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꾸 어려운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헬라어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자기 부정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빌립보 교인에게 또 한 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장의 내용을 함께 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현재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지만 사실 바울 스스로도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서 그들에게 권면할 말을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보이신 자기 부정을 복음을 위해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우리는 각자마다 저마다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바가 있죠. 때로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주장해야 될 때가 있고 무언가를 의견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타협점을 보고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죄된 속성 가운데 괜히 모르게 어떤 나의 주장을 괜히 고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유익, 나의 정체성 혹은 나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 외에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비울 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혹은 지식, 그러니까 배움의 정도죠. 또는 명예와 같은 것으로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자신의 참된 존재 가치가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 안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저희가 함께 참고해서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한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항변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전 우리 개역 개정의 이 번역이 매우 부드럽게 번역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여기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단어의 본래 뜻은 이걸 직역을 하자면 꾸짖다, 나무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제 로마의 법정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고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나무란 거죠. 그러니까 과격하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항변하다라는 이 표현보다 사실은 더 과격한 이제 그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다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어떤 폭정과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때 자신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곧 죽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강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각자가 모두 내려놓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대가 지불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대가 지불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자기 부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제자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같은 권면은 그다지 마음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나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유익을 거절하면서 복음을 위해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쉽나요? 되게 쉬운 일인가요?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자기 부정을 통해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있으신 주라는 거죠.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과 권력을 가진 자라도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서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높여 주심이 있기까지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그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먼저 선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울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도리어 낮추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세상의 유익을 쫓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내려놓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가장 낮은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탄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기 부정, 즉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겸손은 단순히 신이 사람이 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가장 천하고 낮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하룻밤을 날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 아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물의 구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공동체에게 바울은 종으로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바울의 이 권면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스스로가 좀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나는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 혹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 가운데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 유익도 함께 챙기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어떤 대가제불과 어떤 겸손의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실 때 내가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도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 어떤 스스로 인간된 어떤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조금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혹은 남들로부터 조금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죠. 하지만 그걸 역으로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일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계속적으로 나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람의 모습, 사람의 그 영광, 사람의 그 형상을 취하여서 그렇게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 내가 취할 수 있는, 내가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유익함들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는 그 일 가운데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존재 가치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님 높아져 있는 나의 모든 아버지 교만된 모습들을 주님 더욱더 낮추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아버지 주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내가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주님 내가 계속적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아버지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아버지 주님 내가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계속적으로 내가 아버지 주님 다른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주님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아버지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 바울이 이야기한 아버지 주님 주님을 아는 것 외에 아버지 주님 내가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내가 기꺼이 아버지 주님 그 길을 걸어가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 주님의 아버지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좀 구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의 모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한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잊으시사 주다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 와.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잊으시사 주다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한 번 더.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다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 주와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 와. 저희가 이 시간 중보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자, 또 상한 자,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또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자리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된 우리가, 또 이 시대의 교회가 그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저들을 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흥행하고 정말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사 사람의 형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종의 모습을 지닌 각자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또 교회된 개인을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의 변증가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입술 열어 기도합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함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하시고 오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제가 살아가야 할 삶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외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난한 자와 낮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안에 긍휼의 마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당신이 계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부단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버지 하나님 울며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자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는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그새 주 땅에 오시니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완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하는 의심 구유하는 누기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우리 나신 구주를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그새 주 이 땅에 오시니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네, 모두 화요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